창세기가 이제는 끝이 납니다. 참 제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이제 함께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지금 현재 50강까지가 돼야 되는데 한 번에 두 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8강이 이제 끝을 맺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이게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배울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창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지 창조서부터, 그다음에 아담으로부터 타락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자기 자손들에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벨탑을 쌓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대대로 믿음의 전술을 이루어서 지금 이제 한 그 족장을 이루는 그 족장이 이제는 끝을 맺고, 이 족장이 죽은 후에 민족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소상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할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 희노애락이 다 섞인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 형제 간의 어떤 싸움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의 그 12 그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의 속을 썩인 사람들도 많고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사가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이끄시고 마침내는 그 족장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역사가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사실, 약속의 성취가 이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은 야곱이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에 장사된 데 이어서 요셉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가 그 막을 내리는 장이 바로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는 이 순간이 바로 50장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1절에서 14절을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비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에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는 데 대한 기사입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이 죽기 전에 두 번이나 유언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도 유언하고 또 창세기 46장에도 유언하고, 나는 꼭 여기다 묻지 말고 어디로 묻어라? 막벨레골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런 유언을 안 하고 그랬으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즉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나라에서 만약 묘를 만들었다면 엄청난 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니까. 그런데 전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초라하듯이 자기의 어떤 매장지도 초라한데 그 할아버지가 사놓은 그 매장지에 묻히고 거기가 내 고향이고 본향이고 거기에 묻히기를 그렇게 어떻게 유언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는 끝까지 막벨라굴 가나안에 가서 묻히게 됩니다. 15절에서 21절은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보호자가 되고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수할까봐 곡종을 탁하니, 참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지금 이제 아버지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살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지금 죽은 때가 언제요? 147세입니다.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7년을 같이 살았으면 요셉이 한 번도 자기네들에게 실망시킨 게 없을 것 같아. 자기가 그리 섬겼었는데,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혹시나 또 이 요셉이 변심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가 한번 맛 좀 봐라가지고 복수할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창세기 50장에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요셉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참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전혀 그럴 요만큼도 마음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자격지심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요. 또 이제 22절 26절은 요셉이 죽어 장사가 되는, 요셉도 죽는 것이 50장에 다 나와요. 요셉이 죽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영화를 누리고 그 어떤 권세를 누리고 영원히 할 것 같는데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건 애굽의 장사가 되는데, 후에 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언을 합니다. 이도 뭐냐면 자기 해골을 나중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출애굽을 할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인데, 그럴 때 내 유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이 유골을 파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나를 가서 이 유골을 갖다가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본향이 있습니다. 애굽은 타향인데 그가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나왔다 하면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세상이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때가 아니잖아요. 왜? 여기는 애굽이니까.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모든 삶이 우리는 지나면 우리의 본향인, 마지막 본향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 지금은 싸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래야 하는 거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야 돼요.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이다. 이걸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전제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떠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긴장감을 갖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 신앙은 주저앉습니다.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떠난다는 그 한 가지 전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그냥 긴장 가운데 정말로 그냥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저기도 의식 없이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여정임을 알 때 그렇게 우리는 긴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생명의 잉태라는 그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빛이 있고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어떤 이 흙으로 만든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의 잉태라는 장엄한 사랑으로 시작된 창세기 역사는 끝이 어떻게 돼요? 슬픔과 죽음이라는 애처로운 사건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첫 장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주 참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요. 천지 창조의 엿새 동안의 그 일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서가 또 정확하게 있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천지 만물, 이제 이 땅에 그 어떤 물고기, 짐승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것이 뭐요? 슬픔과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범죄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이, 또 인간에 대한 징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과 슬픔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만약에 범죄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고 생명과일을 계속 따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창조를 그리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온 것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정말로 우리에게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그 참 슬픈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9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아름답고 자기의 기쁨으로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주님께서는 엄청난 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이 죽음.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딱 그렇게 심판의 엄한 경고를 우리 인간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하나님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누구나 이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나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걸 고쳐야 돼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딱 정해져 놓고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다? 심판이 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 구원을 받고,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고. 이것이. 그런데 오늘 그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최준석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참 목사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분명한 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믿는 성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목사요, 성도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걸 안 받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쌍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심판이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천국과 지옥을 딱 갖다 놓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목사는 이 사건을 알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대로 풀어서 전파해서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중매를 시키는 중매쟁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 이 어떤 한 영혼을 데려다가 어떻게 중매를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저만이 아니고 우리 먼저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중매장입니다. 누구의 중매장입니까? 예수의 중매장입니다. 예수님과 그 죽을 영혼을 만나게 중매를 해서 구원시키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중매장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 중매를 정말로 때려왔든지 못했든지 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를 더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죽음은 인간에게 다 이제 그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 봐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있는지 어디 있느냐고, 그게 있는지 어찌 아느냐고 이러면서 안 믿거든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뭐가? 천국과 지옥이. 그러면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지옥 갈 수 있는 그 일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법입니다. 여기에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거요. 왜 셋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넷은 안 됩니까? 열은 안 됩니까? 꼭 왜 둘이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데 자꾸 엉뚱한 답을 대가지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자꾸 넷이라고, 자꾸 셋이라고, 열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이 어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족장 시대를 이제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죽음을 우리는 다 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었습니다. 모든 이 인생은 그 연수가 닿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금 살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이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 이게 이 엄청난 이 부활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도 우리는요 맨날 춤춰야 돼. 맨날 감사해야 돼.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키고 나에게 천국을 지금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춤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요. 물론 세상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우리의 어떤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것만 꼭 오늘 야곱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꼭 가나안에 가서 묻혀야 된다는 거요. 나는 여기서 애굽 이 세상에 묻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어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묻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을 끝내면 우리가 가야 될 거 어디요? 본향인 천국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 이 족장들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곱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고,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태동시키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이 요거 두 가지를 딱 죽어도 이 일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첫째는 민족을 이제 탄생시키는 일에 야곱이 쓰임받고,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사건을 제일 먼저 태동시키고 발판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가져다준 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도전을 주고 자신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삶이다, 축복의 지혜다, 축복의 문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 천국 가는구나. 지금 모든 땅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천국의 모든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동결하고 이제는 천국에 안식하러 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는데,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구나,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요 모든 삶의 종말일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믿는 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처치가 아니요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0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오늘 읽었거든요. 50장 1절 14절을 보니까 비록 이제 차자로 태어났어요. 누가? 야곱이. 그런데 장자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그의 유언대로 이제는 이 장례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유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49장에 나와 있고요, 4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유언대로 지금 가나안으로 그 아버지 시체를 운구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했던 그 가나안 막발레 굴에 지금 장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은요,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장례를 위하여 40일간 준비한다. 이 40일간을 왜 장례를 준비해요? 야, 이 장례가 40일 같으면 이 상주들은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장례를 일주일도 하고, 이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상주들은 죽습니다.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장례는 40일 동안을 지금 이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미라를 만드는 일에 이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라를 만드는 그 어떤 그 과정을 이 어떤 그 사람이 저기 써놓은 곳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 애굽에서는요, 미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그리고 미라는 뭐냐면 이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지금 미라가 돼가지고 썩지 않게 지금 그대로 시체로 그냥 있잖아요. 맨날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 빳빳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옛날 당대의 그 미라 기술은 어디서 최고였느냐?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미라를 하는 그 방법을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코를 통해서 이 머리에 있는 골을 다 빼내는 거예요. 쫙 빼는 코를 통해서. 그러고는 거기다가 이제 다른 향료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썩지 않는 몰약을 갖다가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배를 쫙 이렇게 해부를 해서 거기는 내장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 또 향을 챙자루를 꽉 집어넣고 몰약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세 그 어떤 시체를 갖다가 이제 어떤 그 고무 천연 고무로 시체를 다 바르는 거야. 그러면 고무가 싹 발라지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3000년대 미라가 나오잖아요. 애굽에서는 당대 최고의 미라 기술이 거기서 있는데 오늘 야곱이 그 미라로 지금 현재 만드는데 40일이 걸려. 이렇게 하려면 40일 걸린다는 거예요. 40일. 그 미라를 만드는데.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초로 미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40일 동안 왜 걸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40일이 걸린단 말이고 지금은 뭐 한 어떻게 3일장이면 딱 끝나요. 3일 정도 해가지고 수술 해가지고 가가지고 화장 한번 씩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40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길래 40일 걸려? 무슨 시체를 갖다가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대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40일이 걸렸다. 아몬 해주느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해줍니까? 요셉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일반 평민은 하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 아버지를 얼마든지 미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40일 동안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삐는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나 그 장례 기간이 얼마? 70일입니다. 70일 동안.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거 어떻게 육체가 남는다 해도 그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고물떼기 같은 고무로 칠해가지고 전혀 아무 저기도 없는 미라를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육체가 멀쩡하고 있어봤자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썩지 않고 있어본들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손 하나 까딱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어있는데.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저기 한 것이 인간인데 아직도 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저거 할아버지 저거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죽으면 저렇게 꼼짝없이 나도 저리 되겠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요셉의 그 어떤 형제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14절 그 어떤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요 결국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약속을 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떻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돌아오기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면 애굽에 묻히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8장에 네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다. 그래서 그의 죽음일 막벨레 굴에 묻는 그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6장 4절 한번 더 봅니다.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됐어요 안 됐어요? 이대로 그대로. 이건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애굽에 내려간다. 내려가는 게 확실해. 근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떻게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어떻게 감기리라. 요셉이 임종을 누가 봅니까? 요셉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또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 만에 다시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 일이 오늘 어떻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밤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리는 밤. 참 이게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요, 이 한밤에 한 나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모든 그 나라의 장자들은 싸그리 죽습니다. 짐승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은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누구까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습니다. 이 일이 어느 날 여호와의 밤이 일어나. 출애굽. 그래서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손을 안 들었잖아. 그런데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밤이 죽음과 또 생명을 나누는 그 밤이 지나니까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얼른 나가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있는 폐물 없는 폐물 다 줍니다. 너희들 있는 걸 다 가지고 나가고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참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세상에 내가 노력지 않고 내가 벌지 않는 그것까지도 다 받아 나오네.
언제? 여호와의 밤이 지날 때. 그래도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자녀들을 태우고 그 모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 자염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모습,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자리가 구원이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험한 나그네 세상을 어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가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험한 나그네 여정 살아갈 때에,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다름질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 영원한 우리의 살